샬롬, 반갑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이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일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미가서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권력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또 자비하심이 없는 사회입니다. 가진 자는 물질도 가졌지만 또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들이 도덕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자가 입원하여서 병만 고치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만 준다라고 다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병실을 얻어야 되고요. 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학비는 줄 수 있지만 공부는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운동기구를 살 수 있지만 운동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다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력자에 대한 심판도 그들이 돈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이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부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행한 범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계층, 곧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던 당시 부자들은 밤새도록 다음날 돈 벌 궁리를 생각을 하고 또 다음날에 실제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꾀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밤에 계획하고 실행한 죄악을 2절에서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밭과 집과 사람과 산업을 강탈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법이요 도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토지나 재산은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 율법에 의해서 각 사람과 각 지파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출애굽기 22장 26절과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권리인 땅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빼앗아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정의가 없었습니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능력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재앙을 밤새도록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라켄, 이 말은 재앙을 내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앞서 언급된 1절과 2절 재앙으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라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란 말입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하는 메시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오직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 대상의 이 족속은 아모스 3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멍에와 같아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거만하게 걸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보증하신 타인의 안녕이나 행복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교만하게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나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모든 열방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부자와 권력자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또 이러기를 등과 같은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모두가 다 비인격 3인칭 단수 동사인데요. 이것은 그 주어를 결정하는 데 문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라는 주어는 열방들입니다. 열방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는데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비유나 속담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이 주어는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망하는 그날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마지막을 멸망하는 그 광경을 목격할 때 너무나 처참하여서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에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빼앗은 사람과 밭의 배역자인 아수르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또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들의 행위가 일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미가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선지자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가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가가 책망하는 말을 듣고서 자신들에게 욕하는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가에게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를 욕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듣기 싫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내 가슴을 찌른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또한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가가 예언하는 모든 내용들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치욕만 안겨줄 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가에게 여호와 영이 그렇게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급하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가 바로 기다림의 끝, 마지막 기다리다가 그렇게 심판의 행위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그 심판이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순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국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미가가 예언하였던 그 시대와 비슷합니다. 부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저희들은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